장 2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중에 그 유명한 아주 중요한 34, 35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34, 3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4,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구절을 우리가 암송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을 묵상할 때 그냥 우리가 암송구절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있었지만 이 전체 이 맥락, 이 흐름 속에서 암송구절을 보면 그 암송구절의 메시지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34, 35절이 나오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34, 35절이 더 의미가 확실해지죠. 지난주 본문 13장 1절부터 쭉 본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쭉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암시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던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 34, 35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21절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괴로워한다? 무엇을 괴로워할까? 무엇을 괴로워할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랑하는 걸 괴로워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괴로워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랑을 할 때 괴로움과 아픔과 때로는 배반당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면 때로는 괴롭고 배반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설교 제목 시작. 사랑하면 때로는 괴롭고 배반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뭘까요? 그럼에도 사랑하라, 이런 말이겠죠.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사랑에는 달콤함, 좋음,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은 달콤함, 좋고 기쁘고 만족함만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때문입니다. 다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뭐 때문에 괴로워하신다고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기를 파는 제자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괴로우신 거예요. 지난주 본문 우리 1절에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다 씻기신 후에 본인이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자기 자신을 배반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1절. 다시 21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괴로워하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자신을 판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섬김이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는데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하면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랑하는데 괴로워하면서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거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낫지 내가 왜 괴로워야 하는가? 사랑하는데 달콤하고 좋고 기뻐야 되는데 왜 괴로우면서 고통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까 살펴본 지난주 본문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세상에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없어요.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립니다. 비슷한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괴로우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동일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나중에 요한 1서 4장 부분, 요한 전체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4장을 쫙 읽어보세요. 사랑의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자,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다른 곳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고 헤맵니다. 다른 곳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에 기웃거립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 사랑을 다 포함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랑이 다 포함돼요. 사랑의 원본이요, 오리지널이요, 기초요, 전부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진짜 사랑.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이 증명됐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곧 사랑의 길, 사랑하면은 이 땅에서는 쉽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건 쉬운가?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괴로워하셨다고 21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때로는 괴롭고 배반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기록된 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팔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의심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신을 배반할 것, 즉 팔 것을 언급을 했잖아요. 계속.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지난주 본문 10절, 11절 말씀하셨고 18절에서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해서 자기를 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괴로워하셨다고 예수님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를 막 의심하는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구냐고. 근데 이제 오늘 메인 본문 메시지하고는 직접적이진 않은데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제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한 4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바로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자세예요. 자세. 이 요한이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썼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리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자세. 자,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누웠다는 것은 잠을 잤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식사할 때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빈치인가요? 최후의 만찬. 근데 그 그림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서양식으로 재해석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워서 있습니다. 거의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자기 얼굴이 닿겠죠. 근데 그 포지션 중에서 사도 요한은 꼭 예수님 옆에 앉았어요. 자기가 기대면은 자신의 얼굴과 예수님의 품이 이렇게 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3번씩 기록합니다. 예수의 품을 의지했던 사도 요한. 남자들끼리 붙어 있으니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에요.
그들의 식사 방법, 앉아있는 방법, 모여있는 방법이요. 12명 플러스 예수님까지 13명이 쭉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기대서. 그럼 예수님도 누군가에 기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은 것은 이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 주의 품, 이 팔과 팔 사이에 이게 품이지 않습니까? 이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의 품을 누리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 때로는 요한이 부러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품을 항상 누렸던 사도 요한. 이러한 요한이라 그런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요. 또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앞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부탁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날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과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비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 때로는 사랑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괴롭고 배반을 당하고 하지만 이 사랑함에는 비밀이 있어요. 사랑의 원리라고 할까요? 사랑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은 믿음과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게 자신의 소중한 걸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하고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얼만큼 친한가? 영어로 intimacy. 나는 얼만큼 친한가? 여러분 여기 같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러분이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하고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인물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가 거기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나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길 수 없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엄마를. 자, 베드로도 본인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 이렇게 가슴을 의지했던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짓을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본문이 오늘 24, 25절이에요. 여기에 또 사도 요한이 가슴에 의지했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24, 25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또 언급되죠.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내년도에 볼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에 이 내용이 또 언급돼요. 요한복음 21장에 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했던 사도 요한을 설명을 또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아마 이게 5월 우리 1주년 예배 때 5월 13일 날 이 본문이 들어갈 거예요. 설교 때. 자,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이 된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을 의지하십시오. 지금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영으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품을 누리는 예배자로 살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묻지 않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친밀함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이 사도 요한을 좀 설명하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형제로서 별명이 있는데 전에 별명이 뭐냐면 우르의 아들이에요. 보아너게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혈질, 팍팍한 사람,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겁니다. 사랑의 친밀함.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요한 계시록 하늘의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책,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 쓰게 하신 하나님. 사랑의 비밀 이 부분을 잠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부르심이겠지만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하나님과 얼마큼 친했는지를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사랑을 또 깨달은 한 사도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있대요. 다 영원한 것인데 제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 이 제일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포기할 수 없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다 보면 괴롭고 힘들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이 행동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6, 27절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까지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28, 2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 대답하셨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표현을 30절에 쓰고 있는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밤. 어두운 밤. 그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밤과 연결되는.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나갔으니까 11명 남았지 않습니까? 11명. 제자들 11명이 남고 예수님이 11명만 데리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없는 거죠. 11명만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영광이에요. 자, 31,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 32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앞에도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사건과 관련돼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암송구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을 때 영광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구절이에요. 그래서 영광은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31, 32절에 영광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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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영광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영광이에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을 때도 십자가와 영광이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하신 후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떠 죽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1명을 데리고 얘기하시는 이때에도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죽음이고 괴로운 자리일 수 있지만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33절에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참 이렇게 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신다는 거죠. 부활한 다음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보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영광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34, 35절. 여러분 34, 35절을 외우셨지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앞에 있는 이런 맥락과 흐름을 보면서 오늘 34,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앞에 본문 쭉 우리 살펴본 후이니까 이제 암송 구절로 외웠던 34절을 우리 다시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은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뭐였어요? 메시지가? 사랑은 괴로워도 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은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계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물론.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방,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사랑은요,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관계 안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굴 속에 숨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안 나옵니다. 밥도 안 먹고. 근데 이 기간은 짧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수 타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죠. 사람은요, 관계 안에서 살고 관계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된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안 만납니다. 대인 기피증, 혼자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다가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데 상처받고 어려워도 이렇게 공동체 나오셔야 돼요. 오히려 상처받고 어려워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면 더 나오셔야 돼요. 더.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흥분한 상태는 좀 잠잠히 있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풀이 죽고 이렇게 이렇게 침체돼 있고 그걸 뭐라고 하냐 영어로 다운 말고 또 있는데 이렇게 우울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에게 나와야 돼. 나와서 봐야 돼 이렇게 얼굴을.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관계 안에서 회복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돈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돈으로 회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식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음식으로 회복해야 돼요. 관계 안에 상처받은 사람은 관계로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걸로 이렇게 제3의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랑은 관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 34절에 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12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일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괴로워도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반을 당하면서도 베드로의 부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자기에게 가시면류관 씌우고 채찍질 내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렇게 해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암송 구절이 두 개죠. 30절, 35절이죠.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번째 메시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은 사랑할 때 비로소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이게 35절 메시지. 사랑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다. 아멘.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 이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라는 이 증명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진짜 교회.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진짜 교회구나 라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살아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진짜구나로 표현한 표현이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짧은 구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땅, 캔버라 땅에 있는 교회, 신생교회죠.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가 드러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이건 다 세컨드예요. 진짜 교회인가? 질문하고 그럼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호주 땅, 이 캔버라 땅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오늘 말씀 본문과 관련되면 서로 사랑할 때. 자, 이런 34, 35주의 이런 묵직한 이 암송구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질문합니다. 자, 36, 37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와, 이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장은 끝나요.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부인했습니다. 오늘 5번째 메시지. 사랑하면 때로는 배반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배반을 당해도 사랑해라. 이 말씀. 예수님은 배반할 것, 자기를 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교제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 아십니까? 잘 몰라요.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저놈은 사기꾼같이 생겨가지고 사랑하다가 뭔가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와 다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긴 걸로 몰라요. 정말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정말 사랑하는데 합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배신할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알고 그러든 예수님은 아셨고 우리는 모르건 간에 끝까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5가지로 정리했어요. 5가지로. 첫 번째, 사랑할 때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다. 두 번째,
사랑은 관계 안에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사랑하면 예수님이 드러난다. 다섯 번째, 사랑하면 때로는 배반도 당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제목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결론이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단하게 사랑해라. 괴로워도 배반을 당해도.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나누었는데요. 좀 추가 본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동일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부담이 되지만 정말 더 부담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랑함에 있어서.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함을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45절부터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정도 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부담되는 사람까지. 특별히 지금 방금 읽은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수준까지 닮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함이 거기까지 가기를.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오늘 제목 사랑하면 때로는 괴롭고 배반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이 사랑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삶의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사랑함을 이루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여러분의 친척, 친구,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이웃. 오늘 결론, 제가 이제 실질적인 결론을 적용 내용을 얘기할 때 오늘은 이걸 기도문으로 제가 옮겼어요. 지난주는 그냥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도문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는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났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여기 상대방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될까요?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은 남편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 남자가 그럴 줄 몰랐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죄송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매들, 그럼 나는 결혼하지 않을래. 이러지 마시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만난 다음에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괴로울 수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은 똑같아요. 아내분들. 그 여자가 그럴 줄 몰랐죠.
연애할 때 진짜 좋았는데 그 여자가 그럴 줄 몰랐죠. 아내들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뿐입니까? 부모,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시부모, 그다음에 여기 시어머니 안 계시네. 며느리들, 사위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며느리보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친척, 자녀들, 이웃들, 그리고 이런 생각. 지금 이런 말씀이 선포됐을 때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떠오르는 사람들. 어떤 이유에 떠오르는 사람은 괴롭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 정말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면 기도하시면 돼요. 좀 이걸 더 되게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딱 생각났는데 이가 갈려. 막 전율이 막 오르고 막 쭈뼛쭈뼛 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나의 이익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 곧 경쟁자들이나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업 상대,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이겠고. 또 여러분의 라이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가면, 전 목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인교회예요. 호주 현직교회나 다민족교회는 그렇게 썩 경쟁자로 보이지 않겠죠? 우리 한인교회는 같은 한인교회이 형제자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까지는 뭐 경쟁자로 별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캔버라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교회 빼고 7교회, 우리 교회, 알쓰리, 그렇죠? 순복음교회, 연합교회, 소망교회, 순복음 했나요? 캔버라 한인교회, 캔버라 한인 장로교회, 그 다음 살림교회. 다 말했죠? 은혜교회, 8개네. 그럼 저희까지 9개네요.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우리의 경쟁자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지만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그 교회 젊은이가 많이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다니까요. 전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같은 이렇게 동료들 볼 때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 그때 박수 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보다 훨씬 설교 잘할 때 박수를 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이 같은 맥락이에요.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설교 못하는 것 같아. 씩 웃어. 그게 보통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그런 게 아니라 와, 설교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 박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어떤 스승인지 아시죠? 제자를 누르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올라가도록 이렇게 돕는 스승.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해왔던 신앙과 실력과 해왔던 것보다 2배, 5배, 10배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질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 박수 칠 수 있는가? 특별히 라이벌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뭐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예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특히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결된 선교사님들 계시겠지만 아직은 연결된 선교사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라든가 선교 자료 정보를 보면서 여러분들 각 나라와 민족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가난한 이웃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중보 기도할 때 그런 대상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즉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이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보통 내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에게만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도 있지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것이 네 번째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용기를 내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짜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네 가지로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요 실제 행동의 내용을 기도 모드로 옮겨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우리 건반 좀 올려주세요.